하루하루 더 주님을 가까이 주님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더 주님을 알아갑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 주님을 얼마나 알아가요? 나도 주님을 알지만 주님도 나를 알아주시는 것, 알아줘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자를 알아주실까요? 사랑하는 자. 어떤 자를 알아주실까요? 순종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어떤 자를 알아주실까요? 사탕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열어봤더니 없어. 그 사탕에 발이 달렸나? 왜 뒤로 가 있어? 그래서 확실한 일, 그것은 성경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뭐를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됩니다. 점점점 알아가고 성장하고 결국엔 완전한 자가 되어야만, 결국엔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경을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아무나 깨닫지 않아요. 깨닫는 게 복인데요. 9절이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그래서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깨닫고 알겠느냐.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 도를 행할 수 없지만 의인이라야 이 도에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깨닫도록 끊임없이 죄를 끊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자가 받아들이냐? 죄의 욕심을, 조금이라도 죄에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요. 죄를 다 내려놓고 죄에서 돌이킨 분들은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무엇인가 죄를 못 끊고 무엇인가 여러분 남아있어. 이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죄를 내려놓고요. 10절 그래서요.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그러니까 악한 자가 깨닫지 못하고 지혜 있는 자가 깨달은다니까.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악한 자의 반대말 선한 자. 아멘.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끊임없이 간단해요.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라고. 이걸 누가 깨달아요? 우리는 깨닫습니다. 은혜죠. 이걸 못 깨닫는다니까요. 인류대학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온 대형교회 목사도 선행으로 천국 간다라고 말 안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용감하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가 진짜 부러워요. 여러분 정말로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라고 용기 있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성도들도 뭐를 깨달아요? 아,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선한 일에 온전한 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연단을 통해 정결케 하시고 희게 하셔서 이런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4절이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의를 대적하느니라. 악의는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아. 계속해서 여호와를 뭐하는 자? 찾는 자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찾으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밀당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금은 해. 조금은 밀고 당기고 조금은 하시지만 매몰차게 막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울고 돌아오면 마음이 금방 열리셔서 그래 어서 와.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찾는 자는 만나주세요. 문제는 뭐예요? 안 찾으니까. 찾는 자는 언제든지 만나주시지만 안 찾는 자 일부러 가셔서 멱살 잡고 끌어오진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가 적어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세상을 찾지만 우리들은 여호와를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래요. 여러분, 주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자, 정말 주님을 얼마나 찾아요? 누가 찾아요? 우리가 찾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찾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찾는데 상 주신, 무슨 상? 여러분, 주를 찾는 자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감춰진 보화, 캐내어 가져갈 자. 이 성경 깨달으면요,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은혜가 있고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고요, 건강한 비결도 있고요, 남편과 관계가 좋아질 방법도 여기 있고요, 아내와 좋아질 방법도 여기 있고요, 한서랑 안 싸울 방법도 여기 써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깨닫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데 뭘로 찾아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주를 찾는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이 떡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계속.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냐, 아니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냐?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물론 여러분, 우리 일해야죠. 뭐 당연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생은 학교 가야 되고, 여러분 직원들은 회사 가야 되고, 여러분 사회생활 해야 되지만, 우리들은 단지 돈을 위해 일을 하고 회사 가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 영혼을 위해. 영혼을 위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육적인 걸 해요. 그래서 어떤 자가 믿는 자냐?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처럼 수제자,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를 생각하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목사님들도요, 베드로도 어떻게 봐서는 목사 계열이죠. 목사들 중에서도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가 많아요. 단지 자기 배를 불리고 교회를 크게 건축해서 유명해지고, 여기에 일환이 돼 있어.
이게 목표야. 이게 부흥의 척도. 그걸로 꿈꿔요. 물론 저도 꿈꿉니다. 빨리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가서 로라가 올라올 때 좀 로라 엄마가 편히 올 수 있도록 올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엘리베이터 어찌됐든 여러분 저도 꿈꿔요. 정말 좀 건물 좋은 데 가서 우리 그 비는 안 새지만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그렇게 좁아서 막 잘 앉을 자리는 없진 않지만 어찌됐든 좀 이제 새 안 주고 이제 건물 사서 그렇게 좀 마음대로 리모델링도 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근데 그게 먼저야.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목사도 목사고 성도님들도 사업이 먼저고 좋은 집 사는 게 먼저고 여러분 자녀들 좋은 대학 가시키는 그게 먼저인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를 생각하면 아니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를 생각하면 대놓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러니까 주님 심판하실 때 행한 대로 너 뭐를 행했냐? 하나님의 일을 행했냐? 사람의 일을 행했냐? 써보라고 준다고 백지. 그건 다 뭐라고 쓰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나는 교회 봉사도 했어요. 나는 재정부장도 했어요. 나는 주방 봉사도 했어요. 나는 안내도 했고 한비 나는 교회 PPT 뭐도 했어요. 가사 이거 다 쓸 거 아니야, 그치? 아주 앞뒤로 빽빽해. 예수님 딱 받아보시고 어떤 표정 지으셔? 흐뭇해셔야 되는데 물론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아니라 뭐를 먹고? 한비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었어요? 한 끼, 두 끼 먹어? 세 끼 먹어? 세 끼 다 먹어? 두 끼 먹어? 하루 두 끼는 꼭 먹지. 그건 성경도 매일마다 빼지 말고 읽자. 육적인 양식은 먹는데 뭐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한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대놓고 사탄 그러니 사탄아. 뭐를 위해 살면? 육을 위해 살면. 영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볼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도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아직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요. 우리가 큰 구원 있으면 작은 구원도 있겠죠? 그렇게 표현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작은 구원은 뭐예요? 뭐 지금 구원 받은 거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여인이 병에 걸려서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병에서 구원받을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뭐했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라 표현하거든요. 이런 구원도 현재 우리가 받는 구원이 있어요. 받아야 돼요. 하지만 큰 구원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 구원을 잘 들으세요. 등한히 여기는 게 뭐예요? 간절히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하자. 들은 말씀을 간절히 뭐 해라? 주의해라. 왜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뭐가 흘러 떠내려? 구원받았어도 그 큰 구원을 얻지 못할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어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으니까 뭐 해라? 나 그대로 있을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 천사들도 범죄치 않고 순종치 아니함이 뭐를 받았거든? 공병된 우리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들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뭐 했다? 자, 뭐를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여러 표적들, 기사들, 또 누구를 통해? 여러분, 누구를 통해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그리고 들은 자들이,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선지자들이겠죠? 이들이 표적과 기사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뭐 했다? 뭐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해 거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깐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간쓰셨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뭐하게 하셨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뭐를 설명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잠깐 이 땅에 오실 때는 천사보다는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적인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아다닐 수도 없었고 육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들은 안 먹으면 배고플까요? 천사들 먹는 천사 봤어요? 얘는 막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막 그런 사람들이 만든 신 말고 걔네들은 막 결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하대. 근데 천사들은 결혼 안 해요. 그쵸? 천사들은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죽의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이제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심판자고 구원자니까. 하지만 지금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심판 때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심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해 영광과 존귀를 감수신 자 예수를 보니 계속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의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말해요. 우리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를 고난받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뭐 했다? 이 땅에 보내셔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려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거룩하게 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들. 서로 뭐라 부르셨다? 그래서 주 안에 우리는 뭐예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라고 하면 안 되죠. 권사님은 오빠라고 해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오빠 한번 부르세요. 오빠야 진짜. 큰 오빠. 형님. 우리의 형제, 맏아들. 우리의 맏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예수님이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사망을 가져다주는 마귀를 뭐 하려고? 마귀가 혼자 죽어요? 같이 죽자 그래요? 마귀가 혼자 죽자 그래요? 같이 죽자 그래요? 같이 죽자. 나만 죽을 수 없어.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안 놓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가 잡은 우리를 뭐 한다? 끌어냅니다. 계속 또 주께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계속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며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데 시험 받는 자들 너에게 뭐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오셨어요? 아니면 태어나니까 자동으로 와 있어져요? 나의 의사와 다르게 어찌됐든 애기였을 때는 모르지만 조금 커서 조금 이제 의식이 돌아오면 나는 지금 왜 공부를 하지? 나는 뭐를 위해 살아야 되지? 내 적성은 뭐지?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중년 되면 돌아보잖아.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나? 인생이 또 노년 되면 뭐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자기를 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러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을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뭐 하신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 모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우리와 함께 뭐를 받아주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를 뭐 하신다? 우리도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근데 누가 도와주시냐? 그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16절 시작 그래서 때가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러 오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 어디에 나와서 뭐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슨 도요? 믿는 도리를 굳게 때를 따라 어디 나와서 믿는 도리. 아까 말씀했어요.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는데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진다. 여러분 이 도를 배워야 해요. 도를 알고 그 도를 굳게 잡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요. 5장을 볼게요. 그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일단 여기까지 아들이어도 고난을 뭐 하셨다? 순종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순종하셨고 우리도 뭐해야? 이 순종이 뭐냐? 앞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거 시험을 이기기 위해 때를 따라 어디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뭐를 굳게 잡는 거? 믿는 도리를 굳게 이게 성경이에요. 가장 확실한 일.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공급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데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죠.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뭐만 먹어요? 젖만 먹고 뭐를 못 먹어요?
때가 오래돼서 마땅히 뭐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이 교훈을 듣는 것이 뭐함으로? 둔함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대요. 여러분들은 둔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여러분은 안다니까. 왜요? 여러 번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또 멜기세덱에 관한 이 교훈을 물어보면 그게 뭐지? 어느 집 세대길이야? 멜기세덱에 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에 관한 대제사장이다.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나 아직 초보야. 초보라서 뭔지 몰라. 하지만 우리들은 압니다. 13절. 대저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 저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이 교훈을 여러분 이해를 하고 알아야 돼요. 이 히브리서에 정확히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보 단계에서 젖만 먹지 말고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사용하여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십시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돋친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 예수님인데 그 의미가 뭐냐? 오늘 통해 확실히 알고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여러분 초보티 내지 말고 베테랑 되세요.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이는 번역한 첫째 의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구약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 살렘이란 도시의 왕, 그 살렘이란 도시의 왕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이 살렘이란 도시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왕이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했을 때 여러 임금을 연합군을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이 환영을 했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수입의 10분의 1을 최초의 11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분이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이게 최초의 11조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뭐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상징적인 사람이다. 이거 구약시대 때는 못 풀었어요. 신약이 히브리에서 이걸 멜기세덱을 여러분 검색해 보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고 그리고 여기 나와요. 신약에. 그 중간에 시편인가에 한번 나오는데 그는 멜기세덱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건 이 히브리서예요.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제사장으로 보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란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이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의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인자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자, 레이의 아들이 누구예요? 레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레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러면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파생되죠. 아들이. 그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이 누굽니까? 레이죠. 레이 지파에게는 제사장의 특권을 줬죠. 그래서 레이 족속이 여러분 모세고 아론이에요. 그렇죠? 레이 지파. 그러니까 이 레이 지파가 뭐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을 할 수 있어. 그럼 백성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레이 지파한테 뭐를 바쳐야 됐어요? 10분의 1을 바쳐야 됐어요.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뭐를 좇아?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나,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그러니까 이 레이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이 10분의 1을 바쳐야 되는데 6절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이 레위 지파도 아닌데 여러분 11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복을 뭐 했다? 빌었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 받으라. 계속 페이라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렇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줘. 멜기세덱을 아브라함보다 높게 봤어요.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바쳤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거는 산다고 증거로운 자가, 여러분 레위 지파 속한 제사장들도 죽어요. 그렇죠? 죽을 자들도 뭐를 받으라? 레위 아들들도 제사장 됐어. 그러면 10분의 1을 받지만 죽지만 이 멜기세덱은 영원히 산다고.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뭐도 없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서 죽음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요, 여러분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그러니까 이 레위의 아들들은 죽을 자들이지만 이 멜기세덱은 죽음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아요. 물론 멜기세덱은 죽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으로 상징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은 안 죽어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라지 자기 조상 어리에, 자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만났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바쳤을 때 레위는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요? 레위의 아버지가 야곱, 그러면 레위의 할아버지가 이삭,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그쵸?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는 뭐하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은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에 관해서 율법을 받았으리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냐. 여러분 레위 계통의 이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 있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제사장 레위의 아들들이 온전한 제사를, 속죄를 이룰 수 있으면 멜기세덱을 좇은 제사장은 필요 없다. 12절 제사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매, 제사직분이 뭐한 즉 바뀌어야 바뀐 즉 뭐도 바뀌어야 되리니 율법도,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십계명 율법이 아니라 제사와 관련된 율법이 뭐야 되냐.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그 동물 제사는 없어졌고 단번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이 다른 지파가 어디? 레위가 아닌 멜기세덱.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 유다 지파는 제사장 될 수 없거든요. 왕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고 베냐민도, 아니 베냐민이래, 그 솔로몬도 다른 유다 지파인데, 여러분 이 왕은 그러면 첫째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이전 왕? 사울은 무슨 지파? 그렇죠, 베냐민 지파. 왕은요 모든 지파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유다로 나오신 분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라고요.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에 이르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주체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지금까지 잘 따라오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셨는데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의 의미.
괜히 이 성경을 너희가 아직 어려서 초보여서 멜기세덱에게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기 어렵다 이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 신앙들이 이거를 소화 못하는데 우리는 소화하십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십시다. 18절 보세요.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아멘. 그래요. 계명이 연약해서 뭐했다? 패해졌다. 그런데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뭐겠냐고? 제사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렇죠? 제사에 관한 율법이에요. 여러분 전에 있었던 그 제사에 대한 계명이 연약했어. 그래서 아론과 레위 지파가 하는 제사는 온전하지 못해. 그 제사는 매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죄졌어.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돼요? 속죄해야 돼. 내일 또 죄졌어. 그거 뭐 해야 돼? 또 그 소가지가 얼만데? 소가지 한 마리가 얼만데? 매일 사야 돼 그거. 여러분 이 계명이 연약해요.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그 계명은 폐해졌고 율법은 아무것도 뭐 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도요 여러분 이거예요. 제사해야 할란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건 뭐다? 이제 한 번에 죄가 속죄하는 그 제사가 있다.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를 맹세 없이 대제사장이 되었으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왜 제사장이 많았어요 구약에? 이 사람이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뭐 해야 되니까? 바통 이어받아야 되니까.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제사장들은 이 사람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잊지 못하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온전히 뭐 하실 수 있다? 계속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뭐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누구를 세우셨다. 그래서 율법 시대는 지났다. 율법 후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 믿음 시대다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초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봤죠? 8장을 이어서 봅니다.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하고 계세요?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천국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성소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뭐 하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거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때 모세에게 다 알려주신 것처럼 성소 어떻게 져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3절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전이
이러므로서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그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서 뭐 한 것처럼 알려준 것처럼 똑같이 지었듯이, 여러분 이어서 보세요. 가나사대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두질 것을 요구할 일이, 첫 언약이 뭐예요? 첫 번째 세운 성막, 이게 뭐했다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첫 번째 성소를 세우고 성막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요? 동물 예배를 드려요. 그게 무흠하여 흠이 없으면은 두 번째 성막을 세울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 그 성막 예배는 연약해요. 그거 영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8절 저희로 허물어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 내가 저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여러분 지금 말씀이 수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정신 차려서 들어가네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지나 지금 중학교 졸업했고 고등학교 졸업했고 한비 지금 20살이에요. 이미 고딩은 졸업했어. 우리 다 이제 초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딱딱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천사보다 잠깐 못하시지만 이 예수님은 곧 승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발 아래 복종,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 지금 이 히브리서는 뭘 구원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어떤 대제사장? 레위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 그러면서 8절 저희를 허물어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구약시대 때 출애굽할 때 그들과 세운 언약을 세웠지만 그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언약은 그것과 같지 않다.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이제는 이 법을 어디에 기록하리라? 생각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전에는 백성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지 않았다? 돌보지 않고 광야에서 멸망시켰지만 신약시대 우리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어디에 기록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으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초보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왜 오셨냐? 그분의 언약 말씀을 우리 어디에 새기려고? 생각과 마음에 새기려고. 그래서 비로소 저희에게 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됩니까?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의 말씀을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첫 것이 낡아져서 없어졌어요. 이 낡아진 첫 언약은 없어졌고 뭐를 세워졌다? 새 언약. 그래서 율법은 폐해졌고
새 언약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해석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8장 다음이 몇 장? 9장 갑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장차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뭐 했다? 계속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적이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별 쳐야 돼요. 이 14절이 중요합니다. 이 짐승의 피도 그때만큼은 정결케 했죠. 한번 매일만 해야 되지만,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피를 통해 죽은 행실에서 뭐하게 하고 무엇으로? 그러면 양심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를 단지 구원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예수의 피로 인해 우리 이제는 죽은 행실에서 뭐하고? 하나님을 뭐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섬기다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인데 원어로 뭐냐? 물론 이건 히브리서라서 헬라어예요. 하지만 섬기다, 서비스가 히브리서의 원어는 아바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바드. 그러니까 아바드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아바드의 의미가 뭐예요? 예배예요.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는 뭐예요? 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네 안심해? 이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이제 여러분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마음과 마음 생각의 말씀을 새겨서 죽은 행실을, 양심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자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는 건 뭡니까? 천국. 그래서 어제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심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그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고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속하려고 주구사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구약 시대 때의 그 동물 제사로 우리는 영원히 속죄를 이룰 수 없으니까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죽은 행실에서 뭐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뭐하고? 그런 자가 천국 가는데요. 16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라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으내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을 때 언제든지 효력이, 마찬가지로 유언은 유언장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언장 혹시 뭐 쓰고 계십니까? 써본 적 있으십니까? 유언 뭐 생각하고 계세요? 안 하죠? 이번에 강 강사님이 휴가 때 오셔서 핸드폰이 너무 낡아서 케이스가, 그래서 그걸 바꿔드렸거든요. 핸드폰도 너무 좀 느려서 그 전에 있는 핸드폰 케이스에서 새로 옮기려고 그냥 새 거 드리면 되나, 알아서 옮기시라고. 그런데 하다가 뭐가 흘렸어. 내가 일부러 본 게 아니라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져 있냐? 유언장 메모에 써져 있고 강성남 권선이 도장까지 찍혀 있어요. 거기에 내 이름도 있더라고. 나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슬쩍 내가 그거 받게요, 안 받게요? 안 봤어요. 그냥 보고 유언장하고 그냥 접어서, 왜?
이미 알면 김새잖아. 그 내가 효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유언장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미 김새잖아. 근데 여러분 그 유언장이 뭐냐? 어찌됐든 자신의 생을 좀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아니냐고요. 근데 뭐 여기서 이 유언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어. 그렇죠? 아무리 유언장 쓰고 여러분 변호사 선임해서 했다 하더라도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언제든지 뭐가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이러므로 마찬가지로 18절 보세요. 이러므로 천하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쳐요 그 책과 온 백성이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언약같이 피로써 장막과 성기늘에 쓰는 모든 것을 뿌렸느니라. 율법을 주자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케 되더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느니라. 피 흘린다는 건 뭘 말해요? 죽음을 말해요. 피를 흘려야만 죽어야만 유언이 뭐가 있듯이 효력이 있듯이 피 흘리는 건 뭐다? 죽음을 말해요.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물론 이 앞에 동물들도 죽었지만 여러분 또 죽여야 돼. 또 피를 흘려야 돼.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피를 흘리셔서 율법은 뭐를 말하냐? 죄가 정결케 되는 비결은 뭐가 필요하다? 어떤 피? 정결한 피. 흠 없는 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 잘 들으세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왔으면 똑같이 죄인된 몸을 입고 오시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셨고 원죄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다 되씹어쓰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한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점을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도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그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 27절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그 후에 뭐가 있으리니? 28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7절 2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죄를 없이 하셨죠. 그런데 사람은 한 번 죽어요. 다. 죽음에 뭐가 있어요? 근데 심판 안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누가 그 죄를 없앴다? 예수님이. 그럼 28절 뭐라고 나오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뭐 하시리라? 이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이유예요. 단지 레위 계통의 제사는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고 만약에 그랬으면 그냥 회개만 하면 돼. 아무리 죄 져도 그냥 회개하면 끝나. 죄 졌어도 회개하고 내가 죄 졌어도 누구 대신 죽여? 돈 많은 사람은 계속 죄 짓고 계속 짐승 잡으면 어찌됐든 내 죄가 없어지니까. 근데 신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예수님은 그런 의미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나 죄 져도 돼. 예수님이 왜 주셨어? 죽어주셨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죄인이어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신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의 죄를 뭐 하셨지만 담당하셨지만 뭐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죄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해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세요. 죄와 상관없어야 구원하시고 이제 죄와 뭐야? 싸우기 위해 어디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뭐를 굳게 잡아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를 기록해야? 말씀을 기록해야만.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이잖아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한 제사 그 후에 계속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 주께서 그날으로는 저희와 세를 언약이 그러시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고 어디에 기록하여야 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저가 한 제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지만 그날 후로는 어떤 언약을 세웠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어디에 기록하고 어디에 기록한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어. 여호사하셔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어떤 자? 단지 예수 믿고 피 흘림 이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두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했으니 이것을 사하셨음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구조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뿔을 받고 양심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나가 아니라 씻었으니.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뭐를 깨닫고 악을 깨닫고 예수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끝입니까? 아니에요. 시작. 찬망한 거 온전한 믿음으로 하자.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어주신 거 맞는데 단번에 제사 맞는데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 하자? 계속 또 약속하시는 빛이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서는 뭐 하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영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지 않지 오직 거는 그늘의 가끔을 볼 수 없도록 뭐 하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까 했던 말이 아니에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뭐 하지 말자. 이거 아까 이거 했죠. 믿는 도리를 아까 이거 히브리 10장 얘기해요? 아니에요. 아까는 히브리서 몇 장? 3장이었어요. 또 말해 히브리 10장. 예수 피 믿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피로 깨끗하게 했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뭐를 굳게 잡아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뭐처럼 하지 말고 더더욱 모이기 힘쓰고. 왜요? 모여서 뭐를 배워야 되니까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만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쭉쭉쭉 넘어가서 시간이 없어요. 30분이죠. 피곤하시죠? 가세요.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에 빠질 것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모함에 이르는 구원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굳게 잡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준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뭐하고 말씀을 굳게 잡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이 말씀을 두고 정말로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양심을 더럽히지 말고 죄와 뭐가 없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 주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 듣고 구원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